우리가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시편의 115편의 말씀은 지은 이는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움 가운데 원수들의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또한 고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는 두들겨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또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두들기게 되어질 때 철은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험되어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녀야 될 모습과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곧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러 가지 많은 폭풍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얇고 또한 튼튼하지 못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폭풍과 오고 바람이 불 때, 토네이도가 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엎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이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이긴 것도 아니고 다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단단하게 뭉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뭉친 것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뭉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나 어떠한 창조 피조물들이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시고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후에 여호와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존귀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무엇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왼손이 아는 것을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공을 했고 이만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을 통하여 빼앗기거나 다른 것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 말씀이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뭡니까? 명성, 그죠? 명성,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적,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자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불신자들의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유를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 그냥 원스톱 되어지느냐? 그거 아니죠. 셧다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취하시지 아니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제약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멈추어서 계시는 것 같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이 우주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면 우상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관한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늘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힘센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면 그것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40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그 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무엇을 보냐면 보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리고 한계성입니다. 인간이 늘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신 모습들을 그려놓기도 하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꼭 십자가를 걸어놔야만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못 살고 어렵게 살았어도 여기 안방 맨 아름목 밑에다가는 무엇을 걸어놨어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다고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인 것 같이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그림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인지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이 다 뭡니까? 샤머니즘 같은, 샤머니즘에 그 젖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모여있는 단체, 모여있는 그 그룹,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많이 모여있든 적게 모여있든 그것은 내가 혼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여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당은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허물어질 수가 없죠. 무너질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심령이, 내 영이 교회인데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또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을 보고 용왕님 뭐 어쩌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해운대를 예전에 한번 해운대를 가봤는데, 해운대 가보면요, 해운대의 바닷가에 바위마다 촛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촛물이 왜 많아요? 그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봐요. 나무마다 왜 저기가 얼마나 많은지.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이상한 신앙의 행위를 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북한강에 살았는데 북한강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 자기들의 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31장에 가서 보면 거기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라반 몰래 라헬과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게 될 때에 라반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니네들이 도망가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가져갔느냐,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으로 시작해요.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하는데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그 야곱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가 그 말 밑에다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정말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드라빔이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수호신같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안심을 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계명이에요. 십경에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인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의 세계를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을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다예요. 못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것, 그죠?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살려주지 못하고 도와주십시오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이면 8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과 같이 지극히 무기력하고 우매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였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택된 백성들. 두 번째로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이 3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불안한 시기에, 그죠?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감염되지 않고 살아갈까 두려워하고 떠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환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방패 막아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올 때도 방패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 방패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음에 말씀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작게는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세상 가운데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되어지고 더 세상을 향하여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라.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받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받는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에요 복을 받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에게 확인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이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고의 누구 인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또한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진행형입니다. 받은 자들은 과거로 끝나지만 받고 있는 자들은 늘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재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사람은 찬양을 계속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찬양의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예수님 찬양, 내게 강락의 평화,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내가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가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하는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또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증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속에 거하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